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 오늘 마태복음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제 직업별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위주로 이렇게 결혼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성악가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소프라노와 알토의 이중주다, 합창이다, 이렇게 이중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작가는 얘기하기를 결혼이라는 것은 희극과 비극의 이런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때도 있고 또 이제 굳은 날도 있다는 그런 말이죠. 직업군인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50년 전쟁이다. 결혼하고 나서 한 50년 사는데 계속 서로 간에 부부싸움도 하고 또 신경전도 벌이고 또 전쟁을 많이 치르기 때문에 결혼은 50년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캐스터는 결혼이란 맑음, 흐림, 때로는 천둥, 때로는 번개, 홍수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벼락이 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형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가?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먼저 용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실제적으로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없이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두 번째는 상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형제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그의 아름다운 신앙 성숙과 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함이 있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 형제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또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런 모든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인지라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부부에 대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혼이라는 것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고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고 또 전쟁의 연속일 수도 있고 또 늘 날씨가 변화무쌍한 것처럼 결혼 생활하는 것 자체가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이런 이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훈을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당시 이제 상황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배경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 사역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치유의 은혜를 나타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치유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몰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섞여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3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놓고 볼 때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이 크게 두 종류였어요. 대다수 큰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 이것이 이제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부류에 속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저녁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성도의 어떤 교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나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나온 큰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놓고 보면 이제 오늘 교회 앞에 나오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류할 때 크게 세 부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어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하는 사람들,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답이 이미 나와 있죠.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우리가 바른 신앙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내 양들을 내가 이렇게 부를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나오니라.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나올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나를 택정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오늘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꼭 내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냥 세상을 의미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디도스 2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 또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올 때에 우리의 자세가 뭐가 돼야 될 것인가?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너희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기 위해서 나왔더냐?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의 사람이었고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 요한 선지자가 전한 사람이 바로 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나를 구주로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또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너희가 내게 나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얻어먹고 배부름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믿지 않고 그저 경제적인 목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강조하시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 수 있으랴 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주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우리 주님이 부르신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믿고 먹는 가운데 영생은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가, 주님을 찾는가,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쉼없이 되새겨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언급됐던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경고하신 대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호와께서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독일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슐라이마흐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그런 명성이 자자한 그런 강의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슐라이마흐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당신의 강의를 들으러 모입니까? 그때 슐라이마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학생들, 두 번째는 아가씨들, 세 번째는 군인들 그랬어요. 학생들은 학점 따기 위해서 오고 아가씨들은 공부 잘하는 남자 헌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남편감을 고르기 위해서 오고, 군인들은 아름다운 아가씨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슐라이마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나아오는가,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은혜도 누리기 위해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널리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일평생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시험하는 문제를 던집니다. 그것은 이혼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묻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말하기를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야 되는 그런 이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것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전해준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이혼 증서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혼을 할 때에 일종의 서식을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런 내용이 이제 전해져요. 아무에게 아무 날 나 아무의 아들이 강요됨이 없이 나의 결정과 나의 의지로 너를 놓아주노니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결혼할 수 있다. 보아라, 너는 누구에게나 재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써주는 이혼 증서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라는 단어예요. 거기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신명기 24장 1절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거든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자, 수치되는 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제 견해가 두 가지였어요. 예, 우리가 뭐 경제학자들도 뭐 학파가 있잖아요. 뭐
시카고 학파가 있고 케임브리지 학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기 이제 그 주장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당시에 이제 크게 두 파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주전 한 50년 아니면 주전 한 30년 이때부터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주 뭐 10년에서 30년 사이에 활동했던 그런 이제 유명한 랍비들입니다. 두 명의 랍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샴마이라는 랍비가 있었고 랍비 가운데서도 아주 큰 랍비예요. 또 하나는 힐렐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들에게 이제 배워요. 그래서 샴마이 랍비를 따르는 사람은 샴마이 학파, 그리고 힐렐이라는 랍비를 따르는 사람은 힐렐 학파라고 불렀어요. 힐레파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샴마이 학파는 어떤 성향이었느냐?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반면에 힐렐 학파는 성경을 아주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샴마이 학파는 보수신앙, 그리고 힐렐 학파는 뭐겠습니까? 자유주의 신앙이었어요. 자, 이래서 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는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샴마이 학파는 이것을 간음이나 부정 이렇게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 이것을 지금 자유주의파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뭐 음식을 잘 못 만들었다. 혹은 큰 소리를 내가지고 이웃집 사람이 어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니면 왜 이리 큰 소리가 나느냐 하고서 찾아오는 거예요. 혹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여자는 어때 하고서 흉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을 다 수치되는 일의 범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는 이혼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힐렐 학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혼하기가 쉽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이렇게 아내를 재혼하도록 내보내 줘라.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힐렐 학파는 굉장히 자유롭게 어떤 의미로 보자면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아내를 내쫓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맨날 공자 시대의 기록을 보면 그때 기록에도 요새 아이들은 어른들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잘 안 듣는다. 소크라테스 당시에도 기록된 것을 보면은 요새 젊은이들은 아주 생각이 기성세대와는 달라. 그리고 젊은이들이 아주 사상이 건전하지가 않아 하면서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의 문제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많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샴마이 학파를 따랐겠어요? 아니면 힐렐 학파를 따랐겠어요? 힐렐 학파를 많이 따른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내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배적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수치되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간음과 부정한 행위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누구를 많이 따르고 있었어요? 힐렐 학파를 따르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아주 앞뒤가 꽉 막히고 너무나도 높은 도덕적인 요구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왜요? 그렇게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더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힐렐 학파를 따라서 그래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면 돼 하고서 힐렐 학파를 만약에 지지를 해버렸다면 바리새인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매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또 비난을 하게 될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애매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자,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 결혼 제도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래서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당시 여성의 인권 문제가 너무나 취약했어요. 그래서 여성을 함부로 대했고 사람 수에도 넣지 않았고 어린아이와 여성은 사람 수에도 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잘못 때문에 이렇게 여성을 탄압하고 아내를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성을 내보내려면 최소한 뭐는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는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뭐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재산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성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혼 증서의 서식이 이렇습니다. 자, 아무에게 아무 날 나 아무의 아들이 강요됨이 없이 나의 결정과 나의 의지로 너를 놓아주노니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결혼할 수 있다. 보아라, 너는 누구에게나 재혼할 수 있다. 당시 아내의 생존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남편에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혼해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슬람교에서 아내를 3명까지 이렇게 허용을 합니다. 어떤 데는 4명까지 허용하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 때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과부가 많이 생겼어요.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게 한 거예요? 재혼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남자들이 3-4씩 데리고 살게 한 거예요. 그건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그 목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런 경제적 보장 없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것을 통해서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그 근본적인 것은 뭐였느냐? 다름이 아니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의 악함을 인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랬다. 자기 아내가 먹고 살 길도 없이 그냥 내쫓아버리면 아주 완악한 거죠. 그래서 그런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재혼할 수 있는 권리가 쓰여져 있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악용을 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혼증서 써서 그냥 쫓아버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떠나서 뭐 한 거예요? 악용한 거예요. 악용한 것을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죠.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고르반은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서 고르반이라고 해버려요. 그런데 언제 드릴지는 결정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까? 부모에게 드리기 싫어서, 부모 공경하기 싫어서, 부모의 생활비를 주기 싫으니까. 내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반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 내 재산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됐습니다. 나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악용한 거죠.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원래 어떤 날입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 죄로 인한 고통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천국의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사모케 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다. 대신에 제사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소나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뭐하고? 건져내게 하고, 병자들, 장애인들이 치유받는 것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자기들은 율법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 처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을 다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완악하다고 또 경고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단들이 많이 그런 짓을 하죠. 예?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근데 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빌기람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 가운데 목장을 하는 이가 있는데 주일날마다 빠져요. 왜 빠지셨습니까? 오늘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성경에도 보면 구덩이에 빠진 소를 꺼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와요. 이번에도 소가 빠져가지고. 몇 번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지는 소가 있다면 팔아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 된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술을 즐기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나는 술을 즐기게 하지는 않아. 어쩌다 한번 먹을 뿐이야. 이래가지고 술을 마셔요. 담배 피시는 분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담배도 없었고. 성경을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해요. 네? 간혹 가다 보면 어디 이상한 구절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을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 처지와 형편과 내 이익을 따라서, 내 환경을 따라서 그럴듯하게 합리화하는 모습의 그런 성경 해석이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다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내 형편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르지 못한 것이 부족인 것을, 죄인 것을 알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가 돼야 되고, 또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을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온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그럴 바에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혼하고 막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뭐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바에는 뭐 하는 게 좋아요? 결혼이 직업 군인 이야기로 50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50년 전쟁할 바에 뭐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여성분들 큰 소리로 얘기합시다. 뭐 하는 게 좋다? 혼.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러겠죠? 그런 소리가 당연히 나오겠죠? 자, 2000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냥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그냥 이혼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뭐 안 되고 이러면 그냥 차라리 그냥 장가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똑똑한 이제 제자 가운데 이제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낸 고자가 있고 이거 선천적으로 이제 가입 능력이 없는 사람, 고자가 있다. 두 번째는 어떤 고자가 있다고요?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결혼 안 하고 독신주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누구를 위해서? 거기 보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에 의해서 된 고자가 있다. 자, 사람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은 환관이나 내시, 내관들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모두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마지막 12절에 하신 말씀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모두 받아야 할 말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들어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 들을 만한 자만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안 받아도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모두가 다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또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름과 틀림은 뭐합니까? 분명히 다르죠. 전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하고 상대방 얘기가 안 맞으면 너는 틀렸다 그러거든요. 틀린 게 아니고 뭐 할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다르다는 것이 꼭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름과 틀림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그래서는 안 되고 나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래야지 저 사람은 틀렸다고 우리가 그렇게 정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시는데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재능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주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달라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못해요. 그것은 받은 것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너는 틀렸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사장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지체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그래서 로마서 15장은 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 그러면 강한 자 위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약한 자 위주로 결정할 것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강한 자가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세요. 모두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국 외교를 얘기할 때 이것이 중국 외교의 근본 원칙이에요. 그러나 중국 외교만의 원칙이 아니고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의 외교 원칙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외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보면 구동존이입니다. 구동, 구할 구자에 같을 동자죠. 같은 것은 구하고 존이 다른 것은 그대로 둬라. 아니 같은 것을 가지고 함께 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동존이.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예? 다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다른 것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화평한 국가관계나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내용 봅니다. 화의부동이라는 것은 화합하기를 힘쓰되 같아지지는 마라.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 하는 것이 틀렸어요. 옳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싸우지 말고 화합하되 같아지지는 마라.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에요. 구동존이 화의부동이라는 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같지가 않아요. 모두가 같지 않은 사람이 함께 교회를 이뤘어요. 또 우리가 함께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많이 이해하고 또 우리가 많이 섬기고 또 다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죠. 나하고 같지 아니함을 틀렸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모두가 다 받지 않아도 되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참으로 교회 공동체에서나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나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살 때에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조지 옐스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겪었던 유명한 일화예요. 3일간 이제 특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어떤 여자 성도가 첫날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둘째 날도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둘째 날 별로 은혜가 안 된 거예요. 첫째 날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았고 또 둘째 날 나올 때는 첫째 날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크게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정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 참여를 할 때 내가 셋째 날까지 계속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둘째 날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근데 별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해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어제처럼 제가 은혜를 못 받았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첫째 날에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둘째 날은 목사에 대한 기대가 큰 거예요. 야, 이 목사님 굉장히 뭘 잘하시는구나. 설교를 은혜 있게 잘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람을 본 거예요.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첫째 날은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둘째 날은 야, 이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올 때에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가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악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하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복을 나누면서 나 자신을 양보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성도로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는 그리고 더 덕을 세우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화평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나왔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나 또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귀한 다짐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따르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뜻대로 또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서로 화평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그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밖에 나가 생활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지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